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어부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멀리까지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요. 그리고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세게 몰아치고 작은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이리저리 너무 거세서 방향 자체를 잃어버려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이제 두 아들과 함께 꼼짝없이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때 아주 저 멀리서 작은 불빛이 보여요.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그 작은 멀리서 비치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방향을 잡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파도를 이겨내며 오랜 시간 그 불빛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스로 육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 해변가에 있는 바로 자신의 집 앞이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서 울고 있는 아내를 보게 돼요. 아내가 말하기를 밤에 번개에 맞아서 집이 불탔고 이제 우리에게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울면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온 가족이 기도 드리는 거예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개가 쳐서 우리 집에 불이 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아마 육지를 찾지 못해서 바다에서 지금쯤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오래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죠. 첫째는 나에게는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 그리고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시간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짧게 보면 물질로만 보면 손해이고 실패입니다.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당장 어떤 일 때문에 쉽게 판단하고 쉽게 식어지고 쉽게 끓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상황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잔잔히 살펴보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다 사라지죠. 결국 사라질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에 소홀하거나 영원한 것을 내가 지금 붙잡지 못한다면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에요. 물질은 사라지지만 나의 영혼은 영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는 가장 비참한 시간, 나에게는 가장 실패한 절망의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안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힘든 시간이 나에게 찾아왔다면 또 앞으로 찾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꼭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나는 둘째 아들이어야만 한다. 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믿음 생활의 시작. 어찌 보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 생활의 시작은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 같고 예배 생활을 오래 드리고 있지만 이 고백이 없다면 아직 나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거예요. 이 고백은요,
나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나의 존재를 바르게 바라보는 인식입니다.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열심으로 나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깨달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인간들, 인간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다는 것, 인간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한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들, 나의 주관들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이 고백이 시작돼요. 이 고백이 없으면, 이 깨달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없어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그래서 여전히 내가 내 신앙 안에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간절히 찾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좀처럼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의 절대적인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에 나를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새로움의 변화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믿음 생활의 진짜 시작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진짜 믿음 생활이 시작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로 오염된 삶을 살고 있는 나는, 영원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나는 이대로 계속 가면 영원히 가장 참혹한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기에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모든 계획이 완전히 실패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래서 그 결과가 이제 가장 비참한 삶 속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스스로 다시 생존할 수 없고 누구도 그를 돕지 않는 상태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당당했던 둘째 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고난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니 스스로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니 그 당당함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고난을 당하니 누구도 연약한 자신을 돕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많은 친구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결국 사라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고난을 당하니, 그래서 가장 비참함을 경험하니, 가장 낮아짐을 경험하니 비로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즐거울 때, 신날 때, 친구들과 함께할 때,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도 내 형편이 어느 정도 괜찮을 때, 그때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때는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한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완전히 비참해지자, 완전히 낮아지자, 그때에야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해가 떠 있는 낮에는 보지 못하고 고통스럽고 어두운 깜깜한 밤이 되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스스로 돌이킬 수 있다면 축복이겠지만, 그래도 적은 고난만 당한 후에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다면 좋겠지만, 둘째 아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낮아지고 완전한 비참에 빠지고 나서야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족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 17절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내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부모가, 가족들이 나에게 신앙을 권면하고 바른 신앙을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이 나의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내가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구원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고백은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말씀으로 내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진리예요. 무속신앙을 보십시오. 무당이 나를 위해 대신 구술합니다. 무당이 나를 위해 대신 써준 부적을 지니죠. 점쟁이는 대신 나의 미래를 점쳐줍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은, 신앙들은, 거짓된 것들은 나를 위해 누군가가 대신 무엇인가를 해줍니다. 불교와 유교를 보십시오.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살아있는 가족들이 무엇인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대신 해줄 수 있다고 믿어요. 그래서 묘자리도 잘 써야 하고 제사도 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천주교만 해도요, 지금 살아있는 나의 공헌을 통해서 이미 죽은 가족이, 지옥에 간 가족이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금도 가르칩니다. 심지어 중세 가르침을 보면은 죽은 10대 조상까지도 지금 있는 우리의 공헌, 기도, 헌신을 통해서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릅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봐야 하고,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다른 누가 권면해주고 안내해주고 지도해줄 수 있지만 주체는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가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두 번째 사실은 돌아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누가 아니라 내가 깨달았으면 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돌아오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엘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뜻은 오다, 나타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에는요 이 단어가 거의 대부분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언제요? 신이 인간을 찾아올 때,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나아갈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이 단어가 보통 신에게 드리는 기도문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집에 돌아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신에게 가고 신이 나에게 오는 그런 신앙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17절을 읽을 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돌아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주 재미있고 은혜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3세기에서 4세기 경에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누가복음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에 대한 글이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살았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보통 초대교회 성도들은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 로마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대대로 그리스 로마의 신들을 섬겨왔습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그동안 섬겼던 모든 이방 신들과 그 풍습들과 생활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주류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많지는 않지만 원래는 유대인이었지만 흩어진 사람들, 원래는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 그러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면서 초대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하나같이 모두 다 나 자신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자신들은 이전에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 나는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아버지의 뜻과 다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에요. 평생 다른 신들을 믿어왔지만 아무것도 그 신들로부터 경험하지 못하는 영적인 공허함들, 스스로 평생 노력해왔지만 무엇인가를 채워왔지만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그 충만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둘째 아들은 나 자신입니다, 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절대로 나는 둘째 아들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분별력 없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둘째 아들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고백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깨닫고 결심하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풍성하게 하는 진정한 풍성함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만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는 15절과 16절에 있는 그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다시 경험해야 될 수도 있어요. 둘째 아들, 연약하고 어리석었지만 지금은 가장 충만합니다. 둘째 아들, 그는 비참했지만 그는 스스로 깨달았고 스스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니 충만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낮음, 연약함, 비참함.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은혜.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래도 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찌 죄송한 마음이 더 커져요. 그것이 믿음이 성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도 회개 기도를 더 먼저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마음은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19절을 보면은 아들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들은요, 이런 마음을 마땅히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앞에 당당할 수 없어요. 아들의 고백을 21절 함께 보면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은 당연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오지만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은 나의 이런 마음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빨리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는 내가 가진 마음과 완전히 정반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내 마음과 같지 않아요. 부모들의 마음은 자녀들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완전히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짓골을 하고 찾아오는 그 아들, 미안하고 죄송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지 못하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달려가서 맞이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짓골을 한 그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반지를 끼우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잔치를 베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연약해서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놀라운 축제가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나 큰 은혜로운 모습이에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나의 공로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귀한 것은 나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예요. 사람들은 보통요, 이 둘째 아들의 친구들과 같습니다. 겉모습을 보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의 무엇을 보고 그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귀한지 소중한지 하찮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우리를 대하죠. 그것은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직책의 사람인가, 내가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는가, 내가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께는 이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정결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나의 인성과 됨됨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 내 영혼, 그것이 아버지께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가 좋은 옷을 입혀주시는 것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그저 덮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추하고 더러운 것을 가장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덮어주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나의 죄도, 나의 연약함도,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모든 것도 아버지는 그저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죄송하지만 아버지는 묻지 않으십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허물이 많지만 아버지는 묻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에게는 내가 돌아온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오늘 그 아들에게 의로움의 옷과 아들임을 상징하는 귀한 반지를 끼워주고 있어요. 이 잔치의 모습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누가복음 15장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7절을 보면은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더 큰 잔치가 벌어지리라.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오늘 25절 말씀처럼 풍악이 울리고 천군 천사들과 먼저 간 믿음의 사람들이 춤추며 기뻐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곧 나를 환대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전혀 묻지 않으시고 주의 의로움으로 덮어주시고 우리는 주의 의로움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귀가 있어서,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 앞으로 들으러 나온 그 사람들에게 오늘 이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송하고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직책인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심지어 얼마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이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내 존재 자체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늘 죄송한 마음을 갖되 당당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 사탄은 늘 그것으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너 아버지 집에 가기에는 너무 더러워. 그 꼴이 뭐야? 좀 깨끗이 하고 나가면 되지 않아?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거룩한 의로움의 옷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가 다 하신다. 그 다음 일 걱정하지 마시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이유는 아버지가 다 하신다. 둘째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